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집안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가에, 문설주라고 하죠, 양 문가에 발랐던 집 안에 거한 사람들만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 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그 집 안에 거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신약 시대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 믿는 믿음,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여인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통독, 속독, 빨리 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이 2장에 와서 잠깐 멈칫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이 잘 흘러가다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세요. 그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광야 길 40년 동안 여행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앞에 딱 왔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허락하고 그와 함께 전쟁 준비를 하게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될 때예요. 여호수아에서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자마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탐꾼이 어떻게 정탐을 했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은 수도하고 천하디 천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양, 2장에 2절부터 23절까지 1절과 마지막 24절을 빼놓고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결과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천하고 천한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으로 가는 그 흐름을 스톱하고 갑자기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아가면 무슨 이야기 하나요? 요즘 조국이라는 분에 대한 청문회 이야기를 하나요? 남성들은? 아니면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중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리고성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험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높은 언덕을 넘어가서 그 동쪽 땅을 차지한 다음 요단강을 위해서 이제 내려와서 그 평야지대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일 후에나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식량을 준비하라. 3일 후에 우리가 건널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3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추지 않고 빨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수독 3일 동안 기다리래요. 목표를 눈앞에 두고 며칠을 기다리는 것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3일이라는 그 여유를 두셨을까? 왜냐하면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인간 대접하지 않는 여인. 당시에는 여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였는데 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었기에 더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 스파이 2명을 그 성으로 들여보내는데 성이 사실은 오늘처럼 그렇게 넓고 크질 않아요. 외부인들이 북쪽에서부터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가서 여리고성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들 속에 정탐꾼 2명이 숨어서 들어갔지만, 무사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곧 노출돼요.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에 노출된 거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녀가 알고 숨겨요.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어요.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불과 얼마 전에는 요단강 동편 땅에 그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다 들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간 담이 다 녹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에게 이 여인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죠. 사실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어려워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해야만이, 복음 제시를 해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지, 일반 계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깨달으면서,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참 어려워요.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만난 이 여인은 진정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스파이들을 내놓아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감춰두어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알려줘서 이 정탐꾼 2명이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주는데,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죽고 가족들도 다 몰살당해 죽었을 겁니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눈으로 보고 듣고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의심도 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도 빠지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될 때에 그분들도 좌절하기도 해요. 우리 같은 분들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한국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분들은 또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직접 하나님 말씀도 접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의 믿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을 듣는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도마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생 라합은 14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복된 여인이었어요. 그 복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 집에 머물렀던 가족 친지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기에 우리도 복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일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심판받아 죽임당해야 되지만 그곳에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집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통한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그 정탐꾼이 가야 될 3일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고 계세요. 나라는 한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 내 친구들밖에 없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면서 나를 무시하려고 하고 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잠깐 스톱하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국가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큰 일이에요. 공식적인 일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민족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3일 동안 스톱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멈출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도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과 두 딸이 성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유황불을 내리는 것을 멈추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약 시대에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파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옷을 만져요.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가시던 길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에 급히 그곳에 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바쁜데 예수님이 왜 그 소리는 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 누군가 스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스톱하고 그 여인을 찾아서 내 병도 고쳤지만 내 믿음이 기해서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삐 가시던 길을 멈추어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장소 여리고성에서 1452년이라는 그 간격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 예수님은 가시다가 나무 위를 보면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해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멈추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나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보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더 잘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교회마다 있고 저에게도 있죠. 우리는 이것저것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단교 선교팀이 이제 이틀 후에 필리핀의 두마게티로 갑니다. 이분들 바쁜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멈추고 이곳의 삶을 멈추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명절이면 우리 여성분들도 얼마나 바빠요. 가족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멈추고 영혼 구원의 현장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괜히 돈 낭비,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만 안 모여서 괜히 가족끼리 싸움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외화 낭비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 엄청난 외화가 들어가요. 그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직 개척교회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없는데도 거의 한 달 예산을 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멍청한 일도 아니고 헛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행하고 오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참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한 20명 정도 갔으면 했는데 10분이 가세요. 10분이 가세요. 내년에는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못 가셔서 기도로 또 선교 헌금, 후원 헌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왜 라합 앞에 꼭 기생 라합 왜 기생이라는 걸 자꾸만 붙이나. 유대인들은요 여인숙 주인, 여관 주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조몬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보다 여인숙, 여관집, 운영하는 여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생이에요. 기생. 천하고 천한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여인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녀가 없었다면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녀가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큰 위대한 일꾼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위대한 여인이었어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대요. 살몬의 눈 마주쳐서 결혼한 여인이 이 라합이거든요. 이 여인이 여기서 살려준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끝내는 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갔으면 해서 가족적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보통 4식구, 3식구, 5식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다 가면 외국에 한번 나가려면 집안 재산이 거덜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보내고 어른들만 가요. 어른들만 가다 보니까 선교 헌금을 어른들은 내는데 자녀들은 안 내고, 자녀들이 청년이 돼도 안 내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갖게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선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위원회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한 가정이 오셨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오십시오 했더니 한 가정이 오셨었어요. 제가 몽골을 그래서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아이들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 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뜻이 있으면 1-2년 정도 그곳에 가서 또 사역도 하고 와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 지금 선교 갈 때에 교회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지만 그것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모험이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아이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투자는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되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단기 선교 비용을 마련할 거예요.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대주면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도 있지만 저희가 5월, 6월부터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내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10분이 가다 보니까 우리 짐이 오버차지 될 것 같아요. 한 15명 이상 가면은 이 단기 선교 갈 때 짐을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 부담이 없는데 우리 한 10분 정도 가니까 비행기에 실을 짐, 선교제 갖고 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한 15분에서 20명 정도가 선교팀으로 딱 맞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희생하며 살잖아요. 그 헌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던 전쟁 준비를 멈추신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각,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도 그와 같은 열매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도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